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와 관계된 비유들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이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기다림의 준비, 그리고 그 기다리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0처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한 그 해석이 다양하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신랑을 맞기 위한 10처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스도인을 신부로 비유한 이야기들이 성경엔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신부가 자기를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단장합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모습으로 자기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또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산다. 그랬을 때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상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처녀가 누구는 슬기롭고 누구는 미련하냐? 그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정성을 다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갑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합니까?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서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처녀라고 하는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같은 목적입니다. 같은 기다림입니다.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 같은 옷을 입고 다 같이 준비된 모습으로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잠을 잤다. 지혜로운 자는 잠을 안 잤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등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잠을 자게 되고 졸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슬기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됩니까? 미련한 5명은 등불에 기름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불이 꺼질 위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잔치집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하였지만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5명은 특별하게 슬기로운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아주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니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인 것이죠.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에 채워야 할 기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등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등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속에 기름을 채웁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완전할까요?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 기름을 채우는 것을 성령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때문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믿음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와, 즉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처녀, 이 구분되는데 내 믿음의 분량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가혹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기다렸는데 조금 기다리지. 그리고 조금 늦었는데 문을 좀 열어주시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선은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신랑을 알고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죠. 우리도 대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압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다 압니다. 다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고 재림도 알고 믿음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등의 기름이 문제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여러분,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등이 있으면 불을 켭니다. 그러면 그 기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밤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누가 합니까? 어떤 사건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앙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름이 충분한지 모자라는지 구분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 믿음의 분량이 충분합니까? 이게 어떻게 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늘 고민합니다. 내 믿음이 이게 어떤 믿음일까?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바로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 모든 일에 준비되고 예비되고 그러한 믿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교만 때문에, 내 믿음이 충분하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등 안에서 언제나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름이 무엇일까? 이게 믿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르게 말한다면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과 화평과 기쁨. 그래서 내 믿음이 빛나고 있는가? 특별히 내 믿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가?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는가? 정말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구원의 복음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고 있는가? 은혜가 되고 있는가?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 구원의 가치를 내가 생생하게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복음으로 나를 조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모습입니다. 슬기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부족하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고 구원의 은혜가 상실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믿음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내 믿음이 복음 자체이신 주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능력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은혜로 열매로 생성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의문을 가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좀 나누어 주지. 왜 나누어 주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베풀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은혜를 내가 구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기쁨을 내가 구걸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서 솟아나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충성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남의 것을 구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냉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복음의 빛 안에서 그 믿음의 빛을 비추며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믿음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